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국의 종교가이며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버지는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보증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보고 사업이 기울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스까지도 아버지의 실패로 고생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후에 이 부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일러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증을 서는 사람이 억만장자여서 웬만한 빚에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을 정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이 뒷받침을 해준다면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도 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에 주님께서 뒷병행이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든든한 약속입니까? 13절은 이렇게 주님으로 삶의 보증을 삼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귀를 열고 듣기를 즐겨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듣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일단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듣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믿음이 생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식욕부진입니다. 입맛이 없어집니다. 먹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영적인 건강도 식욕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신통치 않으면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주님은 이 벼랑으로 가는 길에 보증이 되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고 또 그럴 때 주님은 가는 길에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어야 합니다. 13절 중반부를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보기만 하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보는 것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삼켜야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삼켜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살기 시작하면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 역사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라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매정한 사람이라도 나는 당신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매달리면 이 뿌리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만이 저에게 전부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매달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뒤에 바짝 서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낙인을 우리의 중심에 꽉 눌러 찍어 주십니다. 보증하고 책임진다고는 약속인 것이죠. 이 한일합병 직후에 이 박이라는 청년이 이 북간도를 지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그곳은 일제의 압박을 피해 쫓겨난 애국지사가 많았지만 이 서로 간의 불신이 심했습니다. 누가 스파이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입에서 저놈은 스파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대로 포대에 넣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박군도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해를 받고 포대에 담겨져 옮겨지게 됩니다. 잠깐 쉬는 틈을 타서 나를 죽기 전에 한 번만 독립운동가인 이동희 선생에게 데려다 주시오. 이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실 것입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깊은 관계가 아니기에 박군은 이동희 선생에게 가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쩔까 이를 태웠는데 만나는 순간 이동희 선생이 박 선생이 여기 어쩐 일로 왔습니까? 물으면서 악수를 청해 와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증의 확정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늘 담대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